예, 반갑습니다. 무산입니다. 학문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배열학자로 생각해 봤는데요. 배열학자에는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지지에서 제일 처음인 자가 있습니다. 자자 자체도 한일자와 마칠 요자로 되어 있죠. 예, 처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예, 처음 시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도 12지지의 제일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 X표 두 개는 본받을 효자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본받아 배울 만한 스승이 있어야 되고 또 학에는 가르칠 교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본받아 배울 만한 스승이 가르침을 줘야 된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 하나를 깨우칠 요자라고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요. 깨우친 공자, 맹자, 노자, 장자처럼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분들을 스승으로 만나는 거, 밝을 요자도 됩니다. 눈 밝은 스승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신이 이렇게 깜깜한 암흑의 시간대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무지의 어둠을 밝혀줄,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는, 한일자는 이제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했는데 하늘의 이치를 깨우쳐주는 스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이제 학자는 이자는 이제 부모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모 부자가 있죠. 아비 부자. 여기에도 부자가 있고요. 학자에 보면 자식이 부모를 배는 거거든요. 벨레자의 뜻이기 때문에 부모를 배워 죽인다는 것은 결국 천륜을 거스르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학문을 닦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할 것이 천륜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과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 도리가 자식이 부모를 받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기본 도리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 학문을 깎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경계할 부분이 결국은 생활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역에 보면 배울학자의 이 자식이 부모를 배고 또 배워 죽이는 이치가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곤계 문헌전에 보면은 곤계를 이렇게 그리죠. 역학하신 분들은 다 이거 아실 텐데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이걸 초요라고 합니다. 처음 소자를 써가지고 시초라고 봐서 2요, 3요, 4요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 초요에 보면은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임이 하루아침 저녁에 생긴 연고가 아니다. 말미암은 바가 점차로 차차차차 하나하나 오래 쌓여가지고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별할 것을 일찍 분별치 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그런 폐륜과 만행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역 곤계 초요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리를 밟으면은 굳은 얼음에까지 이른다. 밟을 리자를 써가지고요. 이거 글자가 너무 좀 이상하네요. 네, 밟을 리자와 서리상자. 그리고 구들 견자. 신하신자인데요. 좀 글자가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얼음빙자. 이루지자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런 뜻이거든요. 처음 곤계 초요에서는 아주 음기가 이게 다 음효입니다. 음은 이렇게 끊어지고 양효는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모두가 다 6개의 효가 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완전하게 음계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작의 음기가 미미하지만은 이게 극한에 이르게 되면은 마침내
그 차가운 기운이 단단한 얼음에까지 만들게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그 기미와 징조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자의 그래서 이 한일자의 시작과의 뜻과 12지지의 처음에 있는 뜻이 결국은 그 우리 속담에 보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 첫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우면 이렇게 끝단도 같이 잘못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자자의 시작과 이건 마칠 요자이기 때문에 시작과 마침이 결국 같아질 수밖에 없고 열매란 것이 뭐 처음 그 씨앗을 콩씨를 심으면은 그 마침에도 콩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팥을 뿌리면 팥이 나오고요. 이 자에는 종자 열매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무슨 씨를 심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를 깨우친 이 분들이 이제 이 자는 스승을 뜻하는데요. 결국은 스승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처음에 학문을 할 때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이 학자의 절구구자는 실행과 실천을 뜻하는 이 들것자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실행과 행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는 그 스승을 본받아 배우기 때문에 본받아 배울 효자죠. 예. 또 학자에는 모방하고 흉내내는 뜻이 있습니다. 자식은 이 부모님을 본받아 배워서 흉내내는 거 아닙니까? 또 스승을 본받아 배워서 스승을 흉내내고 모방하기 때문에 어떤 스승을 처음에 만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승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 본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문 파자 같은 경우도 이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 스승을 뜻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뭐 혈혈 단신으로 이렇게 하나가 비틀어지면 외로울 혈자라고 했는데 혈혈 단신할 때 익자를 쓰죠. 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학문 분야가 파자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외로울 고자와 같습니다. 이 혈자는 자자는 변형이 되면은 이렇게 되고 외로울 고자는 그래서 뭐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적은 인원으로 힘의 벅찬일을 해 나갈 때 고군분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외로울 고자를 쓰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좋은 스승을 만났다면은 단 하루만 해도 깨칠 수 있는 것을 한 번에 깨우칠 요자거든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면은 한 번에 단박에 깨닫는다. 불교로 보면 이제 뭐 점호가 아니라 단박에 깨닫는 도노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자 분야에 공부하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뭐 1년 걸려서 깨우치는 글자도 있고 10년 걸려서 겨우 조금 알게 된 글자도 있고 그래서 스승인 깨우친 하나를 깨우친 자가 있었다면은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뭐 이게 하다 보니까 나름의 이제 이력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뭐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학자의 이런 그 스승의 중요성으로 보면은 자신은 깜깜한 이 어둠 아닙니까? 이건 자신의 무지를 뜻하거든요. 예. 자신이 모르는 하나하나 깨우쳐줄 요자니까요. 깨우쳐주는 스승을 그 만나는 거 이건 밝을 요자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 밝은 스승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시작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뜻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배울학자는 이제 자시의 이치로 보면은 자신은 모두가 편안하게 잠을 자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학이란 게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 X표에 부모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벨예자죠. 이거 X자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배워주기는 폐륜과 만행을 저지르는 악심이 일어날 때 배고 또 배라. 뭐 폐륜이라는 것은 결국 나쁜 악심 아니겠습니까? 이 풀벨예자거든요. X표는. 그래서 나쁜 생각이 악심이 일어날 때마다 배고 또 배는 것이 학이란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풀별 예자의 뜻으로 보면은 이 풀이란 건 뭐 잡초를 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잡초와 같은 나쁜 생각을 베고 또 베는 이래 제초하는 이런 과정과 같은 것이 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이라는 것이 결국 자시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죽은 듯이 잠자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그래서 학문이 깊어질수록 자기 마음에 나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잡초와 같은 생각들, 이게 풀별 예자니까요. 계속 베고 베다 보면 자식이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쉬게 만드는 과정, 악심을 쉬게 만드는 과정이 배움 학자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공자님 말씀 중에서 그 시경 300편은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는 이 한마디로 다 덮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시경의 시자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학이 그 사람의 나쁜 생각을 간사함을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고 또 베는 거니까요. 자식이 부모를 뜻을 거스르고 역천의 삶을 사는 것을 그런 나쁜 생각을 베고 또 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시를 보면은 그 사람의 학문의 깊이를 알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풍류나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경을 보면 결국은 이제 나쁜 생각을 다 베어내고 나서 인간의 도리 어긋나는 나쁜 생각을 베고 또 베서 간사함이 없는 마음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흘러나오는 것이 시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좋은 시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순수한 그 정신 상태에서 순수한 마음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상태에서 악심을 다 끊어낸 마음 상태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학자란 뭐 한마디로 저는 이제 천륜에 어긋나는 이제 자식이 부모를 베어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천륜에 어긋나는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간사한 잡초와 같은 생각을 베고 또 베는 과정이다. 또 학자는 이제 자는 열매, 씨앗, 파종의 뜻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 잡초를 제거한 땅에는 자신이 거두고자 하는 결실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이 지향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열매를 심고 키우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처음에 자도 처음 12지 중에서 처음이지만 이 처음에 어떤 씨앗을 선택하는지 결국 그것이 마치고 성장하고 마치면은 그 씨앗이 결실로 이렇게 날 거 아닙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파씨를 심으면 파씨 거두는 것처럼 처음에 그 스승의 역할은 결국 처음에 어떤 씨앗을 심어서 그것이 어떤 결과로 마치게 되고 어떤 결실을 주는 것인가 이런 것을 다 일러줄 수 있는 사람이 자의 스승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스승이란 것이 자신이 뿌릴 씨앗과 그 씨앗을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는 농부와 같다. 그 마음이 부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본받을 위자에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제자를 가르치는 그런 스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자기 마음에 잡초와 같은 풀별 예자니까요. 잡초와 같은 마음을 베는 것은 자기 노력 여하에 달린 거죠. 뭐 그런 악심을 베는 거는 방법은 성인들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학이 나날로 증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스승복이 없다고 그렇게 한탄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스승복이 없어서 그런지 파자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뭐 본받아 배울 만한 스승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뭐 혼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어차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풀을 베는 거니까요. 악심을 베는 거니까 자식이 부모를 베는 그런 대표적인 천륜을 거스르지 않는 거. 그런 마음을 베는 것이야 뭐 성인들께서 이미 다 답을 주셨으니까 또 하나와 마칠 요자로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를 깨우친 생을 마친 분들이 스승이 뭐 되기도 하니까요. 또 이 세상의 생명들이 이 하늘자는 하늘천자를 대변한다고 그랬는데요.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천부경 이치로 보면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두공자와 사람인자로 되어 있는 하늘 천자를 보면요. 만두공자 사람인자가 더해졌죠. 그래서 만물을 만든 하나로부터 이 비롯된 비롯되어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이 하늘자는 모두란 뜻이 있습니다. 모두가 스승 아님이 없다. 예.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는 깨달을 요자니까요. 스승이란 마음가짐으로 배우는 것, 그것이 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학자의 가장 중요한 이치는 학문을 시작할 때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 하지만 뭐 본받을 만한 스승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고 해도 이미 생을 마친 하나를 깨우치는 스승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르침을 이제 견본으로 삼아서 또 모든 것이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면은 뭐 학문은 뭐 나름대로 발전을 이루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학자에 대해서는 계속 하자고 하면은 뭐 수십 편을 해도 모르겠습니다. 뭐 사족에 불과하고 잡설에 불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워낙 이 학자 하나에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몇 편까지 더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중요한 몇 개만 하고 다음 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지루하게 생각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그 영상에서는 이 학자로 보는 성인들의 위치나 성인들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